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다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원래 받았던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열받아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던져 가지고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다시 돌판 주시는 모습이 있고 또 그걸 언약궤 안에 보관했던 그런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부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죠. 근데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40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중보기도를 받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멸절시킨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 단어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12절에 나오죠. 1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반역하고 거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 무덤과도 같은 밑바닥 인생을 살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뭐 질병에 걸릴 때나 또 물질로 공고함이 있을 때죠. 또 아니면 자녀 문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직장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마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자신의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정말 다 갈아가지고 회사에 충성한 분이셨습니다. 보면 뭐 주말에도 거의 뭐 출근했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셨죠. 그냥 회사에 자기 몸 전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회사가 성과도 좋았던 적도 많이 있고 외국의 그 수주권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도 상당히 많죠.
그만큼 회사에 덕을 많이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이 되고 또 권고사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분은 자신만만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한 게 얼마인데 설마 나를 내보내겠어? 예, 근데 명예퇴직 그 대상자 명단이 쭉 공개가 됐는데 제일 처음 위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직 나이도 40밖에 안 되었고 뭐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곳에 지금 뼈를 묻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받은 충격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얼마 동안은 마음이 이렇게 추스러지지 않아가지고 방에만 갇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그 무력함이 온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는 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하게 조명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기업에 있을 때 뭐 건설 쪽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후배들과 선배들이 아직도 이제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공사하게 되면 인테리어 중에 조명 쪽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좀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몇 개 공사를 따가지고 이렇게 뭐 소량으로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업체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제품도 싸구려 쓰지 않고, 이유는 적게 남겠지만 좋은 곳으로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소문도 나고 또 매출도 이게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한 이 구멍가게에서 조금 더 큰 가게로 확장이 된 거죠. 이제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하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더 좋은 것, 더 나에게 합당한 것, 그 전까지는 일에 미쳐가지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몸도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오르나며 살았는데, 이제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주일이면은 뭐 한 달에 절반 이상은 계속 출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장이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회 사역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세요. 또 멈추기도 하시고 또 못하게 막기도 하시죠. 때로는 사람들을 떼어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외롭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오해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래사장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 알잖아요. 평소에 걸을 때 내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나와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주님, 제가 진짜 힘들 때는 발자국이 제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다. 그 발자국이 말이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것 아닌 거 내 거다. 내가 너를 안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데 또 잘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팽개치지 않고 반드시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 주었고 내가 사망 골짜기 음침한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사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의 손길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